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밤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각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이 새벽 교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나가십시오.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로 왕은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을 겪고 나서야 바로 왕은 비로소 항복하였고 결국 모세와 아론을 불러 속히 떠나라고 재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기를 바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은금 폐물과 의복까지 다 내주며 애굽을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가량입니다.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다른 여러 소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출애굽하였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노인들과 부녀자들, 어린이들까지 합하면 좋기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대가 있습니다. 아마 적게는 수십 마리에서 많게는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가축대를 거느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축들까지 합하면 이 행렬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갈 때의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일가족을 애굽에 내려보낸 이유가 설명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430년을 애굽에서 살면서 장정만 60만 가량의 큰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이라는 강대국이기에 그것도 물이 많은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면 그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서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한 기간은 430년입니다. 그런데 41절 말씀처럼 430년이 끝나는 날 출애굽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도착한 날이 며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이 정확하게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력으로 아비벌 1월 14일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으니까 야곱이 애굽에 도착한 날도 1월 14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430년의 기간이 꽉 찬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이 날을 세고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이 날을 셀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은 기껏해야 100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30년이라는 그 날을 하루하루 세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신앙하며 살아가던 그날 그 하루하루, 그 고된 하루하루를 세고 계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정확한 날 430년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에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430년이 끝나는 그날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도 우리를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그날을 알지 못하고 그날을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루하루 그날을 세시며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의 이제 장자들이 죽어가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의 발음으로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장차 임할 심판의 그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세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이 오실 그날을 더욱 소망 중에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제 41절을 보면 이제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 여호와의 군대라고 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라고 한다면 군인으로서 훈련되고 조직된 무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손에는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군대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군사의 가장 기본되는 자세가 무엇이냐 하면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군대는 여기서부터
군기가 바로 서고 군기가 선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 모여도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면 필히 패배하고 맙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편입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오합지졸 같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민수기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열을 맞추어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이제 60만 3,550명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각 지파와 종족별로 군사지휘관이 세워졌고 군기를 들고 종족별로 행진하는 군대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군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순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4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의 밤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세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새번역 성경에 그 밤에 하나님이 밤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번역에서 보는 대로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서 사용한 여호와의 밤에서 밤이라는 이 단어는 밤을 지새우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밤이라는 말보다 철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밤을 세워 철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자손손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밤새워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에 지켜야 할 규례가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들을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날을 기념하여 유월절 지키라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의 구원을 기억하며 더욱 주의 군사된 믿음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하나님이 하루하루 세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이제 날마다 주의 구원에 감사하며 주의 은혜 안에 그 온전히 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도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순종이라고 했사오니,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순종하고 충성하여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을 사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도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등기가 나오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매를 마무리 짓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 귀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과 4주년 기념주일을 찬양축제로 온전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더욱더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날마다 증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고백 속에서 이 마귀들은 다 물리치고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셔서 행복의 장성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땅에서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그 고백 속에 주의 뜻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 반드시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회개하며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새벽에 온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 가운데 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에 소금과 빛의 값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획하고 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풍성함도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경험토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이 시간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하시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